아비아들 제사장이 다윗에게 피신할 때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 왔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온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정왕국에서 선지자와 함께 제사장 직분은 꼭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갓 선지자와 함께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 함으로써 신정 국가의 왕위에 오를 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올 때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을 갖고 옴으로써 다윗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에게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공인된 지도자가 에봇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예, 아니요 라는 단답식의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또한 어떤 방식으로 예, 아니요를 표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일 때는 반짝반짝, 아니요일 때는 그냥 무반응, 그렇게 설명하시곤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혹자는 일종의 제비뽑기처럼 또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우림과 둠밈은 흉패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패 속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도구였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주었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만의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이 있냐는 말입니다. 에봇이 있어야 제사장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왕자인 거죠. 우리는 우림과 둠밈보다 더 나은 성령을 받았고 에봇보다 더 나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아니오의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단답형의 대답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사람도 단답형의 질문만 해야 돼요. 오늘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림과 둠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만 yes, no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은 yes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 의미만 취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소설해 놓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보다 더 나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봇보다 더 나은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특권은 이스라엘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가진 특권보다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보다 더 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윗이 우림과 둠밈에 물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특권이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소상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비교 불가능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이 특권은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단답형의 질문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봇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대답해 주셨던 것은 예, 아니요, 단답형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5가지, 10가지 질문을 중첩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10문장, 100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 더 놀라운 특권 같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는 것을 대단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특권은 다윗이 가진 특권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아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정도로만 살고 계십니까? 그도 아니면 거의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다윗은 에봇 앞에 나가 눈앞의 위기에 대해 단답형으로 하나님께 묻고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큰 은혜였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눈앞의 위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장래세까지 길게 묻고 길게 대답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허락하신 비할 데 없는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눈앞의 위기든 장래사든 중요한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으십시오.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이 총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성도인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2, 3절에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보호가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공급이 나옵니다. 공급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이것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뜻인데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든 길을 걷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영적인 생명수인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삶이 무슨 삶일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 같은 삶이에요. 그 점을 6절에서 말합니다. 내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눈을 감으면 정말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아달 피신 사건은 다윗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당한 결정적인 타격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신정 국가의 왕임을 망각한 채 이방 왕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신정국가의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방의 왕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뒤집어 보십시오. 사울이 에봇을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에봇을 뺏기고 나서 사무엘상 28장에 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허둥지둥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우림과 둠밈이 없으니까. 환상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선지자도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을 통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꿈으로도 안 나타나지. 우림과 둠밈도 뺏어버리셨지. 선지자도 뺏어버리셨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끔 기도 문을 막아버리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게끔 여러분에게 목사도 안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은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림과 둠밈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우림과 둠밈의 하나님의 뜻을 일체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조차 안 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사울처럼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매사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이 신정국가의 왕답게 살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 살고 계시죠? 사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은 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다윗 일행은 헬의 수풀에 숨어 지냈었는데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헬의 수풀은 이 그일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9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어요. 근데 그일라는 남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남서쪽이 어느 쪽이지? 예,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은 이쪽이겠네. 그럼 이쪽이 지중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지중해 변,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변에 임해 있는 서쪽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그일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입하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9km 떨어진 지점 헬의 숲을 여기에 다윗 일행이 600명가량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9km라 먼 거리는 아니어도 당시 지형으로는 접근하기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 침략으로부터 구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한 3가지 대조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이겁니다. 성도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국경마을 그일라를 침략한 것이에요.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지금 자신은 사울을 피해 헬의 수풀에서 쥐죽은 듯이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형편인데 이 블레셋 침략을 받은 그일라를 구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고서 그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겠죠. 예스. 그 말은 그일라로 가서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이사 문제나 또 자녀 교육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물어서는 안 되고 재차, 3차 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라든지 많은 돈이 드는 차를 사는 문제라든지 휴가를 일주일 동안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재정관리 문제라든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한 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1차적으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순종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지? 맨날 뒤적여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즉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또 단기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당시 다윗은 우림과 두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우림과 두밈보다는 우림과 두밈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자정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자정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이 다이렉트 방법이 100번 낫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우림과 두밈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대답받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시 주시기도 하시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릎에 응답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은 이 문답 과정을 생략하고 간략히 뜻만 기록해 놨습니다. 문답 과정이 이런 것이에요.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하나님의 우림과 두밈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예스.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예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 대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 어떤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10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질문하다가 노라고 대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을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리고 길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로 대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도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았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뭘 알 수 있죠? 악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것도 악인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100% 악인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좀 못나고 형편없어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이에요. 사망이 뭉치면 골짜기를 거니는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도 가급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하나도 번거롭지 않아요. 어떤 사모님은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도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시장에 장 보러 갑니다. 무슨 물건을 살까요? 꼭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만 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유혹되어서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트를 가거나 쇼핑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문제를 사소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견물생심이라고 우린 죄인이어서 좋은 물건 보면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이 쟁겨져 있고 창고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쟁겨져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샀더라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거의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물건들을 살 때 굳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놨지만 거의 쓰지 않고 잠겨놓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지만 엄마 손을 놓고 뛰어가는 아이는 넘어지거나 차에 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삐끗하는 일도 없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안전하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만일 여러분이 마트나 쇼핑할 때도 매사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서 결정해 나간다면,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보다 조금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해서 그리고 인도를 받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신 가운데 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 같은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필요한 것 때마다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어렵게 내린 결정을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는 다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만 사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고 했을 때 부하들은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일라를 구하러 가냐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남 도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유다 헤레 수풀에 겨우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아니 그일라를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가서 우리 위치와 신분이 노출이 되고 또 이 작은 수로 어떻게 블레셋 대군을 쳐서 이깁니까? 지금 우리도 위험한데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들자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부하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상황 논리를 따라 자기들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었지만 그일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고 부하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했고 부하들은 이성과 상식을 기준으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부하들은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자기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사람의 결론은 항상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는 사람은 늘 땅의 생각처럼 낮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 생각은 적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다윗은 믿음으로 결정했고 부하들은 이성과 상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에 근거한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했고 부하들은 이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했어요. 관점도 다르지, 사고방식도 다르죠. 그리고 결정의 근거도 다르죠. 그리고 결론도 달라요.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고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이성을 근거로 결정하고 그리고 상황을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잘못된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에 가깝기보다는 다윗의 부하들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상 우리 마음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유익이 되는 대로, 그리고 나 좋을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부하들의 말에 일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헬의 수풀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는 것도 불안한 상황에서 그 일날 사람들 구원하러 가겠다고 그 위치를 노출시키고 또 이길지 질지 알 수도 없는 그 전장에 나가서 또 싸움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부하들의 말이 훨씬 타당성이 있어요. 훨씬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의 이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발로라는 거죠. 다윗이 신앙 인격을 가졌다면 부하들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인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의 차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여러분 가족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동료들이 직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두고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믿음의 시각이고 다른 것은 이성과 상식의 시각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상황 논리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반면에 이성과 상식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상황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라서 도무지 남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을 돕자는 겁니까? 구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공동체 안에는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기 쉽습니다. 이런 충돌이 다윗과 부하 사이에 계속 일어났어요. 24장을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다윗과 부하들이 충돌했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대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다윗을 설득시켰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냥 대충 들으면 완전히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사실 부하들은 자신들이 상황 논리에 빠져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을 못한 채 자기들도 속아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부하들의 상황 논리에 근거한 설득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잘못했으면 다윗이 부하들에게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부하들이 이성과 상식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때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믿음으로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네 원수 사울을 갖다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처치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테스트. 다윗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비춰보니까 마치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함몰되지 않고 상황 논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그 상황 논리에 다윗의 부하들처럼 다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뭐하러 사울을 내 손에 붙였겠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그 일날 문제로 다윗과 부하들이 충돌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울을 죽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26장에서도 그랬어요. 아비새가 하이길라 산에서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오자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앞선 부하들의 말과 똑같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오늘 밤 죽이라고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상황 논리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신본주의적인 사고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성을 근거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했고 다윗은 이성과 상식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을 근거로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했던 것이에요. 이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상황만 보고서 상황놀이를 펴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게 그 당시에는 일리가 있어 보여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 대부분 여기 속아 넘어갑니다. 부하들이 반대 논리를 상당히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실리를 좇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 상황 논리를 펴고 또 남들이 펴는 상황 논리에 본인도 편승해서 속아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주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눈앞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상황 논리에 자주 빠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거나 그래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황 논리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처한 문제를 판단하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상황 논리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결정이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을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한 것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펴는 상황 논리를 따라갈 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야,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듣고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말 그대로 해. 이렇게 어거지로 밀어붙여서도 안 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린 신중한 결정일지라도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렇다면 포기하지도 말고 어거지로 밀어붙이지도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에는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린 결정을 부하들이 반대하자 부하들의 말에 따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을 야단치면서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부하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리고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번에는 승리 약속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주도자로서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부하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린 결정을 반대할 때 화를 내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부하들이 펴는 상황 논리에 속아서 부하들의 말에 부하래동하지도 않고 잠시 접어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갈까요? 내려가라. 블레셋을 붙이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블레셋을 붙이겠다. 예스, 예스로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다윗은 처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보다 두 번째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리에 대한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백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충만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야야,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다 응답 받았어.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예스라 응답을 받았지만 부하들이 반대하자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분명히 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쫓아내리는 결정을 다른 사람이 반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나, 배우자가 반대하거나, 자식들이 반대하거나, 직장 상사가 반대하거나, 교회 지체들이 반대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아, 내가 다 기도하고 신중히 결정 내렸어 하고 밀어붙이십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혹 반대할지라도 소신을 갖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라도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잠시 멈추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한 사람의 인격을 또 존중히 여긴다면 조금 더 한 걸음 잠깐 멈추어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결정을 꼭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찾으면 더 확신을 갖고 일을 담대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유익이죠. 일보후퇴, 이보전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을 사람들이 반대할 때 그냥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의 그 다수 의견이 훨씬 강력해서 그냥 부활해동해서 그 사람들의 상황 논리에 속아서 그 반대 의견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다 결정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불도치처럼 밀어붙여서도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견디기 힘든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자인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아니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였지만 완전히 겸손하시고 완전히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다. 다윗은 다시 물었을 때 똑같은 대답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예스라는 대답뿐만 아니라 더해서 승리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물을 때 얻는 유익이에요. 처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도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물었을 때 얻지 못했던 더 분명한 확신까지 얻게 돼요. 이것이 재차 물었을 때 얻는 유익입니다. 다윗은 반대했던 부하들을 설득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해냈습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들의 갓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응답한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1917년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교리적 오류를 비판했어요. 그러자 교황청과 많은 사제들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예상했지만 로마 교황청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제들의 크나큰 반대에 직면했어요. 그때 루터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깊이 고민하면서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과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자신의 논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동료 신학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반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제차, 3차 묻는다고 해서 만일 그 확신이 흐릿해지고 모호해진다면 처음 가졌던 이 확신이 틀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확신이라면 제차, 3차, 4차, 10차 이렇게 물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은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교황청은 루터에게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루터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며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철회하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이 유명한 말을 하면서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루터는 단순히 거대한 방대의 직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차 3차 묻지도 않은 채 코뿔설처럼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령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확인해 갔어요. 그래서 루터가 거듭되는 반대에 부닥쳤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음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더욱 확신에 충만해서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도저처럼 앞뒤 안 보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내 입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밀고 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강한 사람 맞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가정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 골칫덩어리예요. 정말로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린 결정을 사람들이 반대할 때 물론 그 이유를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타당성이 있으면 더욱 무릅지도 말고 재차 기도를 해야 될 거고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꼭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십시오. 포기하지도 말고 그 반대 의견에 속아서 또 반대 의견에 함몰되지도 말고 부활해동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코뿔소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계속 하지도 마세요. 겸손히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물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욱 선명히 말씀하셔서 확신을 주실 겁니다. 아니라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쨌든 손해는 없고 유익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확신에 충만해서 추진한다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제차 3차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 받게 되면 더욱 확신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더욱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어요. 유익이죠.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야 함께한 사람도 또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함께 동역해 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을 여러분이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반대했어요. 그 성도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물론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제차 3차 내린 결정이라도 반대해야겠죠. 그런 결정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고 다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일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이 더 적절한 그 선택이고 무엇이 또 하나님의 뜻인지 좀 알기 어려울 때, 그때라면 그 성도가 여러분의 반대 때문에 제차 3차 기도를 하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말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성도가 신중히 하나님께 물어서 분명히 인도를 받되 제차 3차 받았다면 그런 결정은 존중하는 게 바람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가급적 사소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삶입니다.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매사 하나님께 뜻을 묻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최고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뜻을 알아서 그렇게 순종히 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삶을 살게 되므로 성도로서 최고로 만족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때 여러분 안에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십시오. 매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람이 하루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로서 최고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린 결정을 사람들이 반대할 때 포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부활해동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그대로 코뿔소처럼 밀어붙이지도 마세요.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손해는 없고 유익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충만한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충만한 확신을 갖고 그 함께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예요. 겸손이 강합니다. 온유가 강함이에요. 교만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것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한 사람, 그런 사람 부러집니다.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강팍한 것은 고집센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완전히 겸손하고 완전히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강한 분입니다. 반대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서 그것을 동역자들과 함께 구인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욱 은혜롭게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은혜롭게 교회도 세워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